오늘 특별한 저희가 강사 전도사님이시죠. 예. 양미향 전도사님을 모셨는데요. 제가 향도사님의 설교를 워낙 좋아합니다. 좋고 본인의 자기 얘기를 하세요. 향도사님은 본인이 소화된 얘기를 하시는데 전 그런 설교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급하게 부탁드렸어요. 30일 작정 예배를 하는데 내일은 라트레이아 정기 예배랑 같이 하는데 오셔서 설교를 해달라.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큰 박수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오시죠.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말씀 읽고 저희 또 한번 나누면 좋겠는데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저께 명도사님이 또 기도회 인도 가운데 잠깐 얘기하셨던 부분인데요.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3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게 가니 거기서 산당이 금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왕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요거를 좀 올려볼게요. 낮아가지고. 네, 좋네요. 제가 키가 좀 큽니다. 그래서 약간 올렸는데 여러분 혹시 용문사님이 자기 얘기를 자꾸 한다고 했는데 오늘 얘기에도 제 얘기가 한가득이거든요. 역시 혹시 성수기 기간 중에 끝까지 씨름하라라는 제가 했던 설교 혹시 들으신 분 계시나요? 제가 원래 그 설교가 예정되어 있던 날짜보다 3일 앞당겨서 갑자기 토요일에 뉴웨이브 설교로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는 제가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상태였고 어떤 본문을 설교할지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3일이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본문을 이제 묵상했던 것들을 막 설교로 옮겨 적으면서 한 가지 확신을 했어요. 이 설교를 해야 될 1월 20일 토요일 7시 전에는 무조건 이 원고가 완성될 것이다. 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웨이브 설교 당시에 저는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아는 것 굉장히 안정감 있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어느 때는 매우 초조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할 수도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모니터를 주시겠어요? 제가 30일 어제 작정 예배 오신 분 알겠지만 명 목사님 어제 밤에 갑자기 설교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래도 이미 묵상하던 본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하고 제가 토요일 날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의 묵상 본문도 정해져 있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오늘 2024년 1월 30일 오늘 오후 4시 44분에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내가 과연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막 그러다가 도망가고 싶다. 또다시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 그냥 잠수 탈까 생각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30일 작정 예배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30일이라는 기한, 기도의 시간들이 정해져 있는 지금 어떤 마음이세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안정감을 느낍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그런 것처럼 초조하고 불안함을 느낍니까? 30일 작정 예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30일? 한번 도전해볼까? 아니면 그냥 못 들은 척 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에게 물어봤어요. 팀장들에게 30일 작정 예배가 있다고 하더라. 30일 연속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어떻게 할 마음이 있냐?
하겠다고 여러분이 얘기하시면 향군도 거기 조인하겠다. 그런데 정직하게 얘기해달라. 하지 않겠다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다. 솔직히 얘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향군의 퓨어, 유방주, 예비, 하하 4명의 팀장 모두가 좋아요, 하고 싶어요 라고 응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명이라도 그 안에 조금 불편한 마음을 표하면 아 그래 한 사람이라도 불편한 건 난 하지 않겠다. 향구는 그냥 자체적으로 우리가 공식화시키지 않을 테니까 예배가 있을 때 여러분 와서 그냥 편하게 예배 드리라. 그러고 저도 좀 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뭐 어느 날 저녁에 아 예배가 필요한데 그러면 잠깐 갔다가 그럴 마음이었는데 이 4명의 팀장들이 다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캡처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았는데 그래서 저도 순종함으로 오케이 30일 쉽지 않겠지만 한번 작정 예배를 드려보자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첫날 딱 시작되었는데 생각보다 향군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얼마나 와 계신지 제 눈에 지금 향군이 사실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또 불안하고 초조한데 저기 한 두 분, 세 분, 네 분 네, 향군 네 팀장이 다 결단했는데 지금 4명이 와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 적어놨습니다. 오늘은 좀 더 왔을까? 라는 설교 원고를 써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1000번제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 설이 많아요. 1000번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 아니면 1000개의 제물을 한 번에 예배 드렸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면서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요?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최근에 생각한 예배는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분을 누리는 것이 예배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우리 따라 해볼까요? 예배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한 번 더. 예배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 순간 그분을 누리는 것. 그것이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이제 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것 같은데 집에 있는 시간이 고양이 혼자 있는 시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이 녀석이 저를 계속 막 따라다니거든요. 제가 제일 잘 보이는 캣타워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캣타워에 올라가서 저를 이렇게 관찰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귀엽죠? 네, 이런 반응 감사해요. 내 새끼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제가 책상 앞에 앉았으면 막 책상에 올라와서 거기서 막 꾸벅꾸벅 졸기도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제가 자다가 일어나 보면 제 발치에 혹은 제 옆자리에 이렇게 안겨있기도 합니다. 귀엽죠? 아우 네. 근데 불과 이틀 전부터 이 녀석이 새로운 어떤 보금자리를 한 곳 더 차지했습니다. 바로 세면대예요. 여러분 저도 화장실을 갈 거잖아요. 뭐 제가 이슬만 먹고 화장실을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이 녀석이 갑자기 세면대 위로 올라와서 한 이틀 전부터 저렇게 제 옆자리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화장실에 앉으면 바로 옆자리가 세면대인데 웃기지 않습니까? 왜 굳이 저렇게 올라가서 저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건지 막 한참 웃다가 사진 찍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참 귀엽다, 사랑스럽다. 진짜 웃기고 이해 안 되잖아요. 왜 굳이 저렇게 있는 건지 이해가 참 안 되는데 저 공간에 자기 몸을 구겨 넣은 게 너무 웃긴데 근데 참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가끔은 이렇게 이상하고 이해 안 되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사랑스럽게 예쁘게 바라보고 계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 고양이를 보는데 묵상이 막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혹시 모습이 마음에 듭니까? 늘 내 자신에게 만족하고 있습니까? 여기 이제 문화사역하는 라트레아 팀이잖아요. 그 문화사역하는데 저도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작곡을 전공하고 또 대학원도 뭐 이렇게 지휘로 나왔는데 저는 제 음악성이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좀 더 재능이 있더라면, 좀 더 음악성이 좋았더라면, 좀 더 실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들이 대학 다니는 내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나요? 나는 항상 사랑스럽고 만족스럽고 좋습니까? 아마 우리는 스스로를 마음에 안 들어 할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자기 자신이 너무 외적인 모습도 참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뭐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좀 더 예뻤으면 좋겠다, 좀 더 매력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못난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를 많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고양이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상한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옆에 붙어 있읍시다. 스스로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 곁에 붙어 있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깨닫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건데요. 아마 이 작정 예배 30일 동안 예언 같은 건데 여러분에게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상황 가운데 처해질 것이고요.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게 될 것이고, 또 공동체 가운데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읍시다.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이라도 괜찮고, 나조차 내가 이해되지 않고 이상하게 여겨질지라도 끝까지 그냥 주님 곁에 딱 붙어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시고, 또 그런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이번 30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아까 명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라트레이아 예배와 함께 하고 있잖아요. 라트레이아의 원래 뜻이 예배, 섬김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라트레이아의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문화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명 목사님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라트레이아 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좀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동행하는 이 라트레이아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되었잖아요.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 본문 다 잘 알고 계시는 본문 맞죠? 제가 원래 잘 아는 본문 설교를 잘 하지 않는데,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아마 이 설교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Ask whatever you want. 저 발음 괜찮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Ask whatever you want. 여러분, 30일 작정 예배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그 NIV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Ask for whatever you want me to give you.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지 너는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30일 작정 예배가 끝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내가 뭐 해줄까? 너 뭐든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다 나오셨을 거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에 특별히 어떤 내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나요? 오늘 이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해봐라. 우리 조금 더 편한 자리니까 한번 옆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30일 작정 예배가 끝난 이후에 나타나서 너 뭘 원하니? 내가 줄게, 한번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한번 제 1분 드릴게요. 한번 대화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물은 적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Ask whatever you want. 이렇게 물은 적 있으세요? 지윤아,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여러분, 생각해 놓으셔야 돼요. 몰라. 하나님 갑자기 꿈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밤에 Ask whatever you want 했는데 여러분이 잠시만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미리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솔로몬 참 부럽죠. 저는 솔로몬 참 부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다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이런 응답 받고 싶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응답 받았는지 제가 그 비법이 궁금해서 말씀을 좀 깊게 봤어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여러분 이 띄워넣어 주세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첫 번째 사랑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러나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우리 다 언어 수준이 괜찮은 친구들이니까 이 3절에서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부정적으로 읽혀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앞에 행하였으나 그러나가 적혀 있잖아요. 솔로몬이 기도응답 어떻게 받았는지를 우리 알아보자고 해놓고 갑자기 3절을 읽습니다. 마음이 찝찝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찝찝하게 제가 만들어 볼게요.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누구랑 혼인 관계를 맺었죠? 바로의 딸과.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근데 지금 솔로몬이 누구랑? 바로의 딸과요. 네, 바로 아니고 바로의 딸과. 네. 솔로몬이 지금 혼인을 맺은 사람은 바로 이방 민족의 딸인 거예요. 이방 왕의 딸인 거예요. 하나님이 금지한 결혼을 한 거죠. 뭐 정치적인 이유였든 정욕의 이유였든 어쨌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긴 겁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가 산당이었다고 부정적으로 읽혀지는 어떤 문장들을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우리가 도대체 솔로몬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와 외교 활동을 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나라와 혼인을 맺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열왕기에서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기록된 유일한 왕이 솔로몬이거든요. 근데 그 솔로몬이 한 일이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완전해서 그가 순결해서 그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ask whatever you want라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그는 여전히 죄 많고 모순된 상태 아닌가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지금 했죠. 우리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1절에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를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계속 읽어가 보시면 솔로몬이 자신의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한 왕궁을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자기를 더 사랑하는 왕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자기의 유익을 더 구하는 왕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것, 구하는 것을 주겠다고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 유익이 좀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 프로필 상태 메시지가 수년 동안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의 그러하심으로인데요. 왜냐하면 제가 어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걸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 한다고 얘기하면 거짓말이고 제 모습이나 제 상태나 제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하나님의 그 그러하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때서, 내가 어떠함으로 사랑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 그분의 그러하심으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자각하기 위해서 그 상태 메시지를 해두었는데요. 우리는 조금만 잘하면 금방 우쭐해집니다. 여러분 불과 엊그저께 수련회가 끝났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죠? 받은 은혜 막 간증하면서 내가 계속해서 이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와 착각을 우리는 합니다. 제가 막 신방을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 저 은혜 받았어요. 이제 정말 변했어요. 제 속으로 아닐걸? 좀 더 친한 친구한테는 그거 금방 없어질걸?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은혜가 나의 어떠함으로 절대 유지될 수 없어요. 우리가 30일 작정을 하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걸 잘 알아서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몸부림이라도 쳐보자고 그래서 이 30일을 작정한 거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너에게 뭘 줄까라고 물은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자신의 유익을 더 구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먼저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 열심이나 내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민이 또 들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내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면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예배하지 않아도 주셨을 거라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또 기도하는 건 도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그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Ask for whatever you want me to give you 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솔로몬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우리 말씀 한번 계속 볼게요.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이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께 구해서 받았던 것이 지혜라고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그가 구했던 것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받았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제가 이 30일 작정 예배가 끝난 후에 혹시 하나님이 저한테 너에게 뭘 줄까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길 원하는 그것을 대답하고 싶어요.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렇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인데 저도 제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기도를 하러 왔을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아, 내가 원하는 건 물론 있지만, 내가 바라는 건 물론 있지만 내 대답이, 하나님이 내게 물으셨을 때 그 대답이 지금 내 기도 제목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문제들 해결되었으면 하는 어떠함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것을 답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런 기도가 저에게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이 자기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어쩌면 이 솔로몬도 원래 자기 본성에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내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 것.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혼인 정칙을 맺어서라도 그 혼인을 통해서라도 부강해지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자기가 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성품 가운데 원래 있던 자신이 원래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 듣는 마음, 다른 말로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게 그 듣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것이 솔로몬의 입술 가운데서 고백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배 후에요. 1,000번째 이후에요. 솔로몬이 굉장히 이기적이었잖아요. 아까 보셨죠? 자기를 더 사랑하는 왕인 게 확실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 자신을 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 상황에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걸 말할 수 있겠어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 할 줄 믿습니다. 언제요? 예배 가운데요. 우리의 기도가 계속 되어질 때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저도 사실은 도저히 제 힘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한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 일들 정말로 30일 기도하고 나면 어떤 형태로든지 답이 내려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척 해보려고 이렇게도 기도했었어요. 그 응답이 내가 구하고 있는 그 응답이 내가 지금 원하는 형태의 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나름 성숙해 보이는 척 하려는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것과 무관하게 그냥 그것과 아예 별개로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나의 그 영역들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겠구나, 이런 기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저한테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겠다는 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웃기거든요. 한 7개월 기도하고 있는 건데 안 이루어져서 오케이 30일 오케이 향분이 해보자고 했으니까 작정해볼게, 그러고 저도 그 기도를 가지고 나와야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첫날 바꿔버리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들 네 입술로 고백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계속 기도해봐. 그러니까 계속 예배드려. 그렇게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이 가운데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이 사실 그런 것들 아닌가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 다음 스텝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꼬인 이 관계를 좀 풀어주세요. 가정의 평화를 허락해 주세요. 직장이 너무 괴로워요. 상사가 나를 괴롭혀요. 아픈 나의 가족을 낫게 해주세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30일 작정 예배 가운데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고 나오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Ask whatever you want. 너 뭘 원해? 다 얘기해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풀려지지 않는 제 7개월 동안 기도하고 있다는 그것들이 사실은 여전히 해결되어졌으면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제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들로 바꿔내실 거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원했던 것들이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들로 내가 원했던 것들이 내려지고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배드릴 때요. 기도할 때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구절이 오늘 잘 안 나오네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구하는 것을 다 받았나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 응답되었나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길 원하는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그 기도가 내 입술에서 나올 때, 그때에 내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받는,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주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중이니까. 내 입술을 통하여 그것이 고백만 되어지면 다 주고 싶어서 이미 기다리고 계시는 그것이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이 땅의 필요를 채우는 것 넘어서, 그것도 구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다 구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 싶어 하는 그것을 우리가 결국에는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혹시 반주 가능하시면 좀 해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던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Ask whatever you want.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또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 이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줄까? 무엇이든지 너는 구해. 무엇이라도 좋으니 구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까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잖아요. 동행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것, 그게 동행이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우리가 결국은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자원에서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인 거잖아요. 우리 이 시간 하나만 딱 구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제가 주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그 모든 말씀들이요, 그 구함들이요, 그 기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이 더 중요했던 솔로몬, 이방 여인과 혼인했던 그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성숙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려냈던 그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그대로 나가셔도 됩니다. 솔로몬처럼요. 세상에서 아직 갈팡질팡한 그 상태여도 괜찮습니다. 계속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어떤 모양이든, 좀 웃긴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좀 안 든다 할지라도, 나조차 미워하는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하나면 될 줄 압니다.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내 입술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고 싶은 그것을 나도 알고 내가 그것을 정말 원하길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함들,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한 세상적인 것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께 구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주권자로서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시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마음 그대로, 여러분 연약함 그대로, 상처 입은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 날개 아래 거하고 주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모습도 괜찮고 이상한 모습도 괜찮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도 괜찮으니 이 시간 우리 잠잠히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꾸밈없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마저도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라도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으면 하시는 그 마음을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그 말씀에 이제는 반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잠잠히 자신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